네. 오늘 다니엘 기도의 6일차 맞이했습니다.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큰 주제로 이렇게 성령님에 관해서 알아가고 또 대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고찰을 잠시 좀 나누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성도분들하고 나눴던 내용인데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우리는 국가 기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직 적들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적들을 무너뜨려 달라고만 간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한 겸손이나 죄의 고백 또는 우리의 전적인 죄성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애통함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잊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겸손해지기까지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서 우리를 맡기기 전까지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위대한 교훈을 배우기 전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전쟁만 계속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현상만을 없애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지금 실정을 보면서 우리는 대적들에 대한 그런 분노와 원망 가운데 입술로 욕설만 내뱉기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들 때문이다, 그들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 자신에 대한 각성은 전혀 없고 그들만 사라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2차 세계대전 기간을 지내오시면서 그 시대상을 고찰하고 관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했을 때에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만함 그리고 인류의 오만함,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 대한 징계 차원의 그런 심판 차원의 그런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않고는 결코 세상에 소망은 없다. 전쟁을 막아달라고 하지만 전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환난을 막아달라고 하지만 환난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계속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빠를 것 같은 길이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직 교회의 생기가 돌아오는 길만이, 교회의 생기가 다시 깃드는 길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사회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까지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 이상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바로 교회의 생기가 돌아오도록 우리는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중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 부흥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 있는데 1878년 웨일즈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그래도 신앙교육을 꽤 잘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젊어서부터 남다른 신앙의 열정을 소유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던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새벽에 그의 침대가 갑자기 막 흔들리면서 진동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날이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침실로 드리워지셨는데 잠자고 있는 그의 침대를 흔들어서 깨우시고 그때부터 기도에 더욱 집중하도록 그렇게 독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일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매일매일 기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영국에 부흥을 달라는 기도를 거의 10년 이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헌신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26살에 이르러서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무명의 전도자의 설교에 그가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라는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가 크게 감동되어서 그 설교의 제목대로 주제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주소서, 굴복시켜 주소서. 그런데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그 임재로 말미암아 그 완전히 성령에 붙들려서 죄인을 붙드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완전히 감전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된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굴복되지 않고는, 완전히 주님의 소유로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주님의 사랑을 한이 없이 느낀 동시에 영원한 심판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연민에 그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갈망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영국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설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강박관념을 느끼게 되면서,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집에서부터 설교 연습을 막 하게 됩니다. 소리를 치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중에 이제 집주인으로부터 시끄럽다고 쫓겨나는 모욕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그가 영국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하던 중에 1904년에 그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다시 임재하셔서 그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웨일즈에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만 명이 한꺼번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성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반 로버츠의 마음 가운데 그 이반 로버츠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이 영국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명감을 느끼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 이 배경이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이제 신대원 나오고 뭐 전임전도사 이런 과정 마치고 교단별로 이렇게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설교에 그런 은사가 있다는 인정을 받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압박을 느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설교단에 함부로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를 담당하는 이제 목사님에게 자기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함부로 설교 기회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나오지 않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사람이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그때 설교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요일 밤에 17명의 사람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가 4가지 골자로 설교를 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당신들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적인 삶에서 죄된 습관을 다 낱낱이 고백하고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네 가지 골자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반 로버츠의 설교사에게 성령께서 한이 없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순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7명이 변화받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 지역에 강타하기 시작하시더니, 임재하기 시작하시더니 성령께서 이반 로버츠의 마음에 주신 그 약속대로 무려 30일 안에 3만 7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안에 10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웨일즈 지방에 그렇게 부흥이 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지역을 강타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한밤중에 자다가도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으로 달려가가지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영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자신들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자각이 생기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침대에서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공포가 다가오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반드시 지옥행인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으로 달려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는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흥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도덕혁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거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닌데, 자연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회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술집이 텅텅 비어버려요. 노름이 끊어져요. 사람들이 죄를 그쳐요. 이런 일들이 사회에 막 영향력이 이제 파급적으로 일어나니까, 사회가 정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부흥의 사건을 일컬어서 도덕혁명이다라는 별명까지 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는 복음주의자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순수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은 바로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은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부흥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대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있지만 제 설교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서 약간의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설득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고 싶지만 제 안에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비통함이에요. 사람들의 심령도 완악합니다. 마치 오늘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런 심령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온 완악한 백성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설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그들의 태도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저 설교자 참 설교 잘하네, 참 달콤하네, 어쩜 저렇게 언변이 유창할까? 그리고 참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것은 립서비스일 뿐이고 그들의 삶에는 말씀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태도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의 설교를 음악처럼 여기고 그냥 한순간에 잘 들었다고 칭찬하고 가지만, 그들은 그 설교자의 입술로 선포된 설교가 얼마나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무시했지만 그들이 무시했던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 설교 좀 잘하네, 또 저기 어느 동네 가면은 참 설교로 유명한 목회자 있다 그러더라, 설교 좋은 건 다 찾아가요. 아, 예,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어느 설교자가 참 잘한다더라, 찾아가는데 찾아가면 뭐 하냐고요. 아, 참 잘하네, 저분 참 옳은 말 하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마음에 각성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완악한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강림이 필요합니다.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능한 설교자, 그냥 좀 사람들에게 와닿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자를 만들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변화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에 대한 고대가 필요하고 기대가 필요하고,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같이 부르짖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첫째로 두려움이 임합니다. 각 시대마다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바로 지옥의 두려움이 강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보고 실토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그 구원의 기쁨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타하셨던 부흥의 역사 때마다 술집이 문을 닫고 제일 현격하게 일어났던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일터를 끝나고 다른 데 가지를 않아요.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밖으로 돌지 않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이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에 성령이 강타하시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중에, 그리고 공동체 중에, 그리고 지역 중에 성령님이 강타하시면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귀신의 메인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 결과로 숫자적인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강조를 할 때마다, 심지어 목회자들하고 이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가 가끔씩 듣는 말이 있는데, 당신은 너무 이상주의자다, 그게 어느 시절 이야기인데 그런 걸 아직도 믿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면 바로 이것을 소망하고 이 길을 걸어야 하고, 이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부어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설령 매일 모입시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도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가지고 단 하루만이라도 진실하게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진실함으로 자비를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통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 안에 멈출 수 없는 기도의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대부흥의 시대는 아니라고 말들을 합니다.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흥의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도 대부흥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재단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부흥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그런 부흥을 부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함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대적인 그런 부흥은 찾아보기 힘들다 할지라도 아직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지구촌 곳곳에 국지적인 부흥, 부분적인 부흥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지역에, 어느 나라에, 인도네시아에, 저 이란에 아직도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깨우쳐 주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임을 오늘날도 알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가 메마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직도 그 갈망, 부흥에 대한 갈망, 성령에 대한 부어짐을 갈망하면서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한 공동체와 그 사역단체에 국지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단체들을 붙드시고 어느 특정한 교회들을 붙드시고 시대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그런 작은 부흥이라도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거센 불길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 또 하나의 거룩한 부흥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러한 역사를 보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기도의 기간에 정말 우리 교회 중에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성령의 불 받아서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민족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